오늘은 참 행복한 날이고 감격스러운 날입니다. 오늘 주님의 이 날이고요. 그리고 또 우리 교회 아주 귀한 분이 방문하셨어요. 미국 기독교 연맹 총회장 하셨던 제가 가장 존경하는 목사님입니다. 우리 민승기 목사님이 그 머나먼 미국에서 우리 교회로 오늘 방문해 주셨습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합니다. 갑자기 새벽에 오늘 오신다고 연락을 받았어요. 미리 받았으면 우리 목사님을 통한 귀한 하나님의 말씀 들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요. 네, 이렇게 정말 그 미국 모든 한인교회를 대표하는 우리 귀한 목사님께서 이 조그만 교회, 상가교회 이렇게 방문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 새로천 교회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입니다. 전념함을 창조하신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께서 이곳에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을 숭배하고 찬양하며 경배하는 그런 예배가 있기 때문에 우리 목사님도 이렇게 우리 교회 방문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한번 따라서 해보실까요? 헤아림은 행복의 천국의 문을 열고 비판은 지옥의 문을 엽니다. 네, 그렇죠. 자, 여러분 천국을 경험하시려면 헤아리십시오. 지옥을 경험하시려면 비판하십시오. 헤아리는 사람의 삶에는 천국의 기쁨과 천국의 평안이 충만합니다. 그러나 비판하는 사람의 삶에는 지옥의 우울함과 공허함과 절망이 충만한 겁니다. 여러분, 헤아림이 뭐예요? 헤아림은 긍정입니다. 긍정. 그리고 우리가 누구를 헤아릴 때 그 사람을 존중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헤아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헤아림의 긍정에서 모든 가능성이 생기는 겁니다. 절대 부정하는 가운데 가능성이 생기질 않아요. 헤아리고 긍정하고 존중할 때에 가능성을 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긍정할 때는 어떻게 돼요? 얼굴에 미소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무엇을 부정할 때는 얼굴에 어두움이 있어요. 부정할 때. 어떤 사람을 부정하고 어떤 단체를 부정하고 그리고 어떤 국가를 부정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부정할 때는 그 얼굴에 어두움이 있단 말이에요. 사망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져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긍정하고 이 나라를 긍정하고 이 교회를 긍정하고 우리 가족을 긍정하고 이웃을 긍정할 때는 우리 얼굴에 미소가 있는 겁니다. 아멘. 한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미소를 가진 사람이라고 한다면 아마 황수관 박사님, 황수관 장로님을 일컬을 겁니다. 이번은 돌아가셨습니다마는 이번에 한번 엘리베이터를 탔는데요. 어떤 아이가 황수관 박사님을 보고요, 울더래요. 이렇게 말하면서 엄마 무서워 무서워 하면서 울더래요. 그래서 그 아이의 말에 이 황수관 장로님이요 충격을 받았어요. 내가 그래도 명색에 내가 연세대 의대 교수고 사회적 명망이 있는 사람인데 내가 무섭다고 울어? 뭐가 문제지? 내가 교회에서는 장로고 그리고 대학에서는 한국 최고의 대학의 의대 교수인데 나를 보고 울어? 내가 무섭다고?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거울을 보고 웃는 연습을 했다. 이리 웃고 웃는 연습을 했어요. 그렇게 끊임없이 웃는 연습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미소가 나오게 되고 그리고 그 미소는 방송을 타고 전 국민들에게 소망을 주게 되었어요. 정말 황수관 장로님은 얼굴은 사실은 좀 임꺽정형이에요. 좀 이렇게 뭐 부드러운 형이 아닙니다. 조금 얼굴 자체가 조금 약간 강한 형이죠. 그런데 늘 웃으니까요. 그 얼굴이 얼마나
은혜로운지 몰라요. 아멘. 아멘. 예. 여러분 웃으십시오. 여러분 이 시간 성천교회를 긍정하고 이 예배를 긍정하고 하나님을 긍정한다면 여러분 웃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웃음은 나에게 자신감을 줍니다. 그리고 이 웃음은 타인을 내 편으로 만드는 놀라운 묘약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결코 헤아리지 않고는 웃을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헤아림은 행복의 기적을 만드는 겁니다. 행복의 기적을 만드는 거예요. 행복해지기를 원하신다면 지금 여러분들이 있는 그대로에서 놀라운 행복의 기적을 만들기를 원하신다면 헤아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은행 잔고를 헤아리세요. 여러분 술 취전병이 남편을 헤아리세요. 말 어지간히 안 듣는 싸가지 없는 자녀를 헤아리세요. 그리고 이 시대를 헤아리시기 바랍니다. 정말 이 시대는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어요. 그것을 느끼셔야만 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을 헤아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리고 구속사가 온전히 실현되는 광야의 시기가 되기 때문에. 할렐루야. 옛날에 어떤 집에 며느리가 시집을 왔어요. 이 며느리는 정말 금지옥엽으로 부모님의 사랑을 받으면서 잘 자랐는데 시집을 갔으니 이 며느리가 뭘 할 줄 알겠습니까? 그리고 지금은 전기밥솥 세대가 그냥 쌀만 집어넣어도 밥이 되죠. 그런데 이것도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세탁기도 못 돌리는 남자들이 많아요. 근데 옛날에는요 솥단지에다 밥을 하는데 이거 고대 기술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솥단지밥 한번 해보셨어요? 냄비밥? 이거요. 대부분 10명 중 10명은 다 설게 하거나 태우거나 그래요. 이 며느리도 마찬가지로 솥에다 밥을 하다가 다 태워버렸어요. 아이고 탄내가 나니까 갑자기 시어머니 시아버지가 쳐오더니 눈을 크게 뜨고 너 도대체 뭘 배운 게냐? 시집와서 이렇게 밥을 태우고 우리 식구를 다 어차피 굶겨 죽이겠다는 거냐? 네가 잘하는 게 뭐가 있냐? 그냥 부직갱이를 탁탁탁탁 치면서 막 혼을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소리를 듣고 남편이 들어오더니 부인을 쿡쿡 찍으면서 우리 집안 망하라고 들어왔어? 우리 집안 망하라고 들어왔냐고? 그렇게 하면서 막 저주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 옆집에 또 한 며느리가 시집을 왔습니다. 근데 그 옆집은 예수 믿는 가정이에요. 그 옆집 며느리 시집 오면 잘하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시집 오면요. 저도 장가를 드니까요. 김장철에 장가를 들었는데 집사람이 여보 오늘 내가 맛있는 김치찌개 끓여줄게 하더니 김치찌개를 끓여 왔어요. 오늘 오전에 담근 그 김장으로 김치찌개를 끓여 왔는데 참 맛이 오묘하더만요. 그래서 그 김치찌개 이름을 제가 붙였습니다. 김장찌개. 우리 집사람표 김장찌개. 다 그런 거예요. 처음에 시집 와서 뭘 할 줄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분도 밥을 다 태웠는데요. 그 탄내가 나니까 그 어머니 아버님이 역시 그 탄내를 맡고 들어왔어요. 들어오다 그거 보고 시리 웃는 거예요. 아이고 그 며느리는 막 울고 있죠. 며느리 미안하다. 내가 불주저를 내가 해준다는 게 깜빡이고 못해갖고 이렇게 밥을 태웠구나. 미안하다고 시어머니가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아버지가 아이고 며느라 고맙다. 네가 내가 누룽지 좋아하는 거 어찌 알았느냐. 밥을 태웠으니 누룽지가 많을 테고 오늘은 누룽지로 내가 배불리 먹게 됐구나. 고맙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남편이 좀 이따 들어오더니 그러는 거예요. 아이고 여보 마누라 미안하오. 당신 남의 귀한 집 딸 데려다가 내가 이렇게 고생만 시키는구려. 미안하오. 다음부터 밥할 때는 내가 함께 하겠소. 정말 그 가정에 어느 가정이 행복할까요? 어느 가정이 행복할까요? 헤아리는 가정이 행복한 겁니다.
비판하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가정이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아멘. 저도 그 90 넘으신 저희 아버지를 제가 꼭 모시고 싶어서 큰누님 집에 있는 아버님을 제가 모시고 왔어요. 모시고 와서 아버님을 돌보는데 뭐 저도 목회를 하면서 아버님을 돌보는 게 쉽지가 않죠. 그리고 저희 아버님은 군인 출신이라 정말 반듯하고요. 정말 깔끔하신 분이에요. 집안에 조그만 머리카락도 그냥 봐주질 않고 항상 청소하고 청소하는 분인데 이분이 94살 되니까요. 걸음도 못 걷고요. 이제는 이상하게 변하시더라고요. 어느 날 이상해서 방에 냄새를 들어가니까 방 사방팔방에 똥을 다 발라놓으셨어요. 똥을 다. 이게 매일마다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은 바지를 가면 똥이 잔뜩 묻어있고 똥을 막 벽에 발라놓고 휴지통에도 잔뜩 똥을 쌓아놓으시고 순간은 당황했죠. 그래서 순간 당황하면서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주세요. 우리가 그런 가운데 저 들어오니까 저희 아버지는 어쩔 줄은 몰라하는 거예요. 그리 깔끔하신 분이 어쩔 줄 제가 보니까 어떻게 막 서갖고 그냥 부들부들 떨면서 어쩔 줄은 몰라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야, 너 어렸을 때 똥오줌 쌀 때 니네 아버지가 너 버렸냐? 오히려 웃으면서 네 똥오줌을 닦아내고 너를 깨끗이 씻어주고 오히려 너를 안으면서 활짝 웃어보이면서 오히려 너를 좋아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네가 네 똥오줌 쌀 때 너를 품어주고 헤아려준 네 아버지가 똥오줌 쌌다고 네 아버지를 비판하고 정죄하고 버리겠느냐? 제 안에 성령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 듣고 제가 오히려 부끄러운 마음이 들고 저희 아버지가 막 제가 들어와 둔 크게 뜨는 거 보고 막 어쩔 줄 몰라하는 모습을 보고 너무 죄송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무슨 아버지 아버지 괜찮아 아버지 괜찮아. 자 이제 우리 씻자 이거 있다 내가 깨끗이 청소하면 오히려 더 깨끗해져. 아버지 그냥 냄새도 향긋하네 그냥 하면서 저희 아버지를 씻어주면서 모시고 은혜 가운데 천국을 가셨는데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제가 이렇게 품에 안았어요. 안았는데요. 처음으로 사실 저희 아버지는 저에 대해서 상당히 무관심하고 저희 아버지랑 제가 2년밖에 같이 못 살았어요. 거의 객지만 떠드시고 했는데 제가 저희 아버지 이렇게 안았는데요. 순간 무엇이 느껴지냐면 제가 아기였을 때 저희 아버지가 저를 안았을 때 그 마음이 느껴지더라고요. 바로 사랑이었습니다. 사랑이었어요. 얼마나 그러는지 몰라요. 여러분, 내가 타인을 냉혹하게 비판하는 것은 그것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비판하는 겁니다. 내가 저 사람의 단점과 결점을 비판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비판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여러분 헤아려야 합니다. 우리 쉽게 판단하고 정죄하면 안 됩니다. 세상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어요. 하나님의 섭리를 벗어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제 거대한 광야 시대, 대환란의 시대가 올 건데 엄청난 기근 가뭄과 그리고 전염병과 그리고 세계 대전과 적그리스도 통치 시대의 박해와 순교와 그리고 억압의 시대가 올 거예요. 사람이 도저히 살 수 없는 그러한 어떤 짐승들의 시대, 사탄의 시대가 올 겁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바로 수천 년 전에 특히나 2000년 전에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구원의 섭리라는 거예요. 구속의 섭리요. 그리고 연단의 섭리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모든 환경을 긍정해야 되고 헤아려야 하고 믿음으로 인내하는 생활 영성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정말 세상 우리 이마살을 찌푸릴 만한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세상을 바라보고 우리가 우리의 감정만을 생각하면요, 우리가 기뻐할 일이 전혀 없어요. 기뻐할 일이 전혀 없어요. 여러분, 올해는 그래도 살만한 거예요. 내년 되면 금리가 2배로 오른대요. 금리가 2배로 오르면요, 은행 1금융권 이자가 지금 7.8%입니다. 20%로 오르는 거예요. 여러분, 몇 천만 원 빌린 사람은 그래도 부담되지만 보통 사업하는 사람들은 10억대 이상 빌린 사람들이 허다해요. 그러면 매월마다 얼마씩 내느냐? 20%면 얼마예요? 매월마다 10억 빌렸으면 2억씩 이자를 내야 돼요. 그걸 어떻게 감당할 거예요? 다 파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새 갈비탕 한 그릇에 2만 원 갑니다. 내년 되면은 더 비싸져요. 더 비싸집니다. 정말 살 수 없는 시대가 오는데, 이런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봐야 합니다. 성경적 가치관으로, 성경적 세계관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묵묵히 지켜봐야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역사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풍요하게 살았던 때는 언제일까요? 애굽에 있을 때일까요? 지금일까요? 언제일까요? 바로 광야에 있을 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의 인도하에 광야에서 40년간 살 때 신명기서 8장에서는 그들의 신발이 해지 않고 옷이 해지 않았다 하신 거예요. 굶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잘 사는 미국이라도 굶는 사람 많아요. 정말 신발이 해져 갖고 있잖아요. 어떤 사람 보면은요, 맨발로 다니는 사람도 저는 분명히 봤습니다. 옷이 해져서 다 찢어진 옷 입고 다니는 사람 많이 봤습니다. 아무리 잘 사는 나라라도 전 국민이 그렇게 풍요롭게 사는 나라는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성경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그렇게 살았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있었기 때문에 매일마다 천상의 음식인 만나가 내리고 천상의 음료인 생수가 공급되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걱정할 거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사랑한다면 분명히 광야 시대에 하나님의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우리를 보호해 줄 것이고, 하나님께서 매일마다 우리에게 만나와 생수를 공급해 주셔서, 그리고 우리의 신발이 닳지 않고 우리의 옷이 해지 않는 그러한 행복한 삶, 그러한 평안한 삶을 우리에게 주실 겁니다. 물론 외적인 삶이 아니에요. 내적인 삶이죠. 어떤 신부와 목사가 있었습니다. 정말 신부도 그렇고 목사도 그렇고 인간이에요. 저도 있잖아요. 토요일날 정말 어떤 갑갑하고 답답한 일이 생겨서 괴로울 때가 가끔 있었습니다. 정말 어떤 일이라도 저지르고 싶더라고요. 그런데 이 목사님, 신부님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들이 있잖아요. 술을 잔뜩 드시고 새벽에 교회로 오다가 교회 앞 전봇대 밑에서 푹 쓰러져 잠을 자게 됩니다. 새벽 예배를 오던 교인들이 전봇대 밑에서 잠자고 있는 목사님을 보았어요. 그걸 본 교인들은 너무나 충격을 먹었어요. 그리고 그 목사님을 그대로 방치해 둔 채 그들은 교회 가서 사바사바 상회를 하더니 그 다음날 주일에 연판장을 돌려서 그 목사님을 공식적으로 쫓아냈습니다. 사탄의 자식이라고 하면서 쫓아냈어요. 그런데 똑같은 상황입니다. 한 신부님도요, 술에 잔뜩 취해서 성당 앞에서 전봇대 밑에 쓰러져 자고 있는데 새벽 미사를 가던 그 교우들이 그걸 보게 됩니다. 그들도 그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얼른 그 신부님을 들쳐업고는 그 신부방에 모시다 놓고 아침에 일찍 그들은 북엇국을 끓여다 신부방에 놓고 이렇게 편지를 쓰고
그들은 다 갑니다. 신부님 죄송합니다. 저희들 때문에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으면 이렇게 하셨어요. 빨리 국 드시고요. 멈추시고 힘내세요. 신부님 우리가 있잖아요. 어느 교회가 행복한 교회일까요? 어느 교회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교회일까요? 네? 여러분 어제 저녁에 저 술 한잔 했습니다. 연판장, 홍기라 연판장 돌려. 박공성 목사가 어제 술 한잔 했어요. 뻥이에요. 술 안 했어요. 진짜 술 했더라도 여러분 헤아린다면 하나님 기뻐하실 겁니다. 그리고 저는 있잖아요. 술 한잔 했더라도 회개하고서 더욱더 바른 목회, 여러분을 사랑하고 충성하는 목회를 할 겁니다. 아멘. 여러분 헤아림은 최고의 사랑이며 긍정입니다. 헤아림은 타인의 허물을 가려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아버지 욕을 그렇게 하는 분도 있어요. 어떤 집사님 자기 엄마 욕을 그렇게 하는 분도 있어요. 어떤 집사님 자기 남편, 자기 아내 욕을 그렇게 하는 분이 있어요. 이거는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문제가 점점 꼬일 뿐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힘들어서 결코 죽지 않습니다. 사람은 위로받지 못해서 죽는 겁니다. 세계에서 자살률이 가장 많은 나라가 선진국가예요. 스위스, 일본, 미국, 한국이에요. 자살률이 가장 적은 나라가 네팔, 부탄, 방글라데시 같은 나라예요. 환경이 좋다고 사람의 삶의 질이 높아지느냐? 아닙니다. 삶의 질은 마음의 문제예요. 신앙의 문제예요. 이 시대를 보면 너무나 마음이 아픕니다. 어떤 한 사람을 근거도 없이 타겟 삼아서 마녀 사냥하는 현대인들입니다. 피라냐처럼 벌떼처럼 몰려들어서 악플을 달고 비판하고 정죄해서 그 사람을 완전 파멸의 나락으로 떨어뜨리는 것이 이 시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이 시대를 심판하려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너무나 악해져 있어요. 사랑이 다 식어져 있어요. 완벽하신 예수님이요 가장 허물 많은 사람들을 제자 삼아서 양육했다는 것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완벽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완벽한 사람을 찾은 게 아니에요. 가장 허물 많은 사람, 가장 부족한 사람, 가장 나약한 사람, 이런 사람을 찾아서 그들이 가장 겸손할 때 성령을 부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나타나심으로 하나님의 일을 했던 겁니다. 여러분 타인에 대한 비판과 정죄는 자신의 죄악과 약함을 자인하는 가장 어리석은 행동이에요. 나는 이렇게 죄가 많습니다. 나는 이렇게 약합니다. 이걸 떠버리는 거예요. 타인을 비판하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 사람들이 가장 존중하는 대통령이 에브라함 링컨 대통령입니다. 근데 에브라함 링컨 대통령이요 선거를 할 때 에브라함 링컨 대통령을 가장 욕했던 상대방의 후보자가 있었어요. 저게 사람이냐, 저게 고릴라지, 저게 원숭이, 저게 사람이냐, 쟤 배우가 하나도 없어, 초등학교도 못 나오면 무식쟁이야 하고 그렇게 굴욕적인 모욕적인 발언을 하며 에브라함 링컨 대통령을 욕했습니다. 링컨 대통령은 전혀 그게 대꾸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에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되자마자 그 사람을 장관으로 임명을 했습니다. 장관으로 임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에브라함 링컨 대통령 앞에 무릎을 꿇고 자신의 부족함을 회개하고 충성을 했다고 해요. 저는 한국이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아주 무슨 이거 김정은이 쳐들어오기 전에 여당 야당 서로 전쟁하면서 먼저 자중질환으로 다 무너질 것 같아. 이러지 말고 서로 존중하는, 헤아리는 그러한 대한민국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대한민국
48년 8월 10일 날 건국하기 직전의 상황과 지금이 똑같습니다. 이 극과 극의 이념 전쟁이에요. 이제 엄청난 폭동이 일어날 것도 같아요.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고 존중하면 결코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지 않습니다. 내가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은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아서 그래요. 나를 인정하지 않아서 그래요. 나를 헤아리지 않아서 그래요.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아들이세요. 인정하세요. 어떤 분들은 천국 가면은요 코 낮은 분은 코가 높아지고 눈 작은 분은 눈이 커지고 그리고 광대뼈 있는 분은 광대뼈가 쏙 들어가고 그리고 뭐 어떤 사람은 나는 눈동자가 파래지고 키가 180 이상 되고 이럴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그거 천국 아니에요. 그런 나라 아니에요. 천국. 제가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사실과 실망스러운 사실을 알려드릴게요. 천국 가도 여러분들이 지금 모습 그대로예요. 물론 과체중인 분은 정상체중으로 갑니다. 저체중인 분도 정상체중으로 가요. 그 팔이 잘린 분도 정상으로 돼요. 그리고 눈이 어떤 사고로 눈 한쪽이 멀은 분은 정상으로 돼요. 이빨 빠지면 이빨 다 나요. 하지만은 여러분의 외모, 키, 그리고 눈, 얼굴형, 피부색 그대로입니다. 달라지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왜 천국일까요? 왜 천국일까요? 저는 미국에 가서 천국을 가끔 느껴요. 미국에 가면은요 절대 사람들의 외모 보고 판단하고 정죄하지 않더라고요.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여 주더라고요. 그리고 미국 드라마들 보면 이렇게 뚱뚱한 사람도 많이 나와요. 키 조그만 사람도 많이 나와요. 못생긴 사람도 많이 나와요. 근데 한국 드라마는 한결같이 이쁘고 잘생기고 옷 굵고 날씬하고 키 크고 이런 사람들만 나와요. 여러분, 그게 천국적인 가치관에서 차이가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천국은요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아들입니다. 헤아려 줍니다. 그래서 나의 모습 그대로 가장 편하고 가장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세계, 바로 천국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나를 사랑하세요.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고 뭐라고 했어요? 터부 했어요. 터부하리. 나를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나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하나님이 생각한 것 이상으로 멋지게 창조됐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처음에 피카소가 그리고 그랬을 때 삐뚤빼뚤하고 막 그냥 그림이 엉망진창. 그래서 처음에 보는 사람들이요, 그림을 안다는 사람들이 그걸 보고서 이건 초등학생 이거보다 낫겠네 하하 웃었어요. 당신 그림이나 그릴 줄 아시오? 어이 키 작은 양반, 피카소가 50밖에 안 됐어요. 키 작은 양반, 당신은 뭐 그림 한번 그려봐. 이게 그림이라고 그린 거야? 내가 그린 거 한번 봐봐. 그러니까 그 사람이 아주 사진처럼 정밀하게 그린 그림을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피카소가 그걸 쓱 보더니 단숨에 그거보다 더 기가 막히게 그림을 딱 그려서 던져주는 거예요. 나는 아주 오래전에 이 그림을 다 마스터하고 그리고 나의 혼을 넣어서 이 그림을 완성시킨 겁니다. 삐뚤빼뚤한 그림. 그제서야 사람들은 피카소가 실력이 없어서 그렇게 그린 게 아니고 그것은 하나하나에 피카소의 혼이 들어가 있는 역작이다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피카소의 그림은요 최하가 100억이에요. 게르니카라는 그림은요 5천억 가요. 5천억. 그가 어느 날은요 몇 날 며칠 꼼꼼 생각하다가 그 캔버스 위에다 한가운데 점을 하나 딱 찍었어요. 500억. 그 그림이 500억짜리. 왜 그렇게 비싸냐? 혼이 들어갔어. 그러니까 여러분들 끝나시고 저는 많이 안 받을 테니까 점제가 하나 찍어서 드릴 테니까요 10,000원씩만 주세요. 10,000원씩.
한 장당 10,000원씩 저한테 주시고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나를 완벽하게 창조하셨어요. 따라서 하나님은 나를 완벽하게 창조했다. 긍정한다. 하나님은 우리 가족을 완벽하게 창조했다. 긍정한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완벽하게 창조했다. 긍정한다. 하나님은 대한민국을 완벽하게 창조했다. 긍정한다. 하나님은 광야 시대를 완벽하게 창조했다. 긍정한다. 여러분, 이런 헤아림과 긍정 속에 참된 기쁨과 행복이 오는 겁니다. 아멘. 이때 대환란의 광야 시대 보면 모든 이들이 절망하며 공황 상태에 빠질 겁니다. 그러나 이 광야 시대는 죄사함을 소망하는 우리들에게 주어진 최고의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주 예수님의 광야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요한계시는 그렇게 끝나요. 그렇게 끝나요. 은혜라는 거예요. 광야 시대가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정말 편하고 배부른 삶, 인정받는 삶을 살았다면 여러분들 앞에 위선일지는 모르죠. 그러나 저는 너무나 배가 고파서 너무나 고독하고 너무나 사람들한테 멸시와 천대를 당해서 2번씩이나 자살을 시도했던 사람입니다. 너무 고통스러워서. 그랬던 과거가 있었기 때문에,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의 참된 은혜와 천국의 기쁨을 깨달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당당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긍정하고 광야를 긍정하면 매일마다 우리의 삶 속에 만나가 내리고 생수가 공급이 되어질 겁니다. 우리가 헤아리면 세상은 아름답게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비판하고 정죄하면 세상은 점점 추하게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천국은 지금 우리에게 임했습니다. 그 천국을 누릴 수 있는 열쇠는 헤아림이고 긍정이고, 그리고 그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시간 잠깐 기도하겠습니다.